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한 주임을 기억하고 또 오늘 믿음 고백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11절 중에서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를 합독하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안타깝죠? 자, 아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몰락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좀 받는 부분도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사역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지금 4장부터 사실은 7장까지는 그러니까 사무엘 4장부터 7장 초반까지는 그런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4장은요. 이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고요.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해산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구약이긴 하지만 신약은 이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자유하고 축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이렇게 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는 인생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은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언약궤 빼앗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부분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런 시점에 이거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도 되는 건데요. 어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싸움을 하러 에베네셀 곁에 이제 진을 쳤더라고 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위치가 사실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에베네셀이라고 도움의 돌이라고 했던 곳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야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의 동북쪽에 마이텔 야바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벡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했지만 사무엘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원래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은 아벡이라는 곳인데요. 이건 텔아비브라는 지금의 그 공항이 있는 그 곳인데요.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17km 정도, 요파 부근 야르곤 강의 수온에서 가까운 현재는 야스 엘 아인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으로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사실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제 늘 있을 때마다 이제 교두보로 늘 활용하던 천연의 요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이 먼저 1차로 패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죽는 일이 먼저 벌어졌어요. 그리고 3절, 4절에는요, 그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화가 난 거죠. 지금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왔다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겼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는데 누가 갖고 오느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부분이겠죠. 언약궤가 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승리하는 건데 언약궤를 메고 가도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언약궤만 가면 이긴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상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관이 생기는 거죠. 그걸 지금 모르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따라 역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럼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봅시다. 언약궤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언약궤가 움직이거나 혹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여호와께서 움직이거나 쉬시는 것으로 간주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언약궤가 사실은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고 요단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따라갔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던 이스라엘은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만으로 승리할 것 같아서 막 함성을 지릅니다.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냐 하니까요, 땅이 울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왔구나를 짐작합니다. 왜? 그들에게 들렸거든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광야를 지나서 저 바산악 옷까지 다 치고 나서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것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두려워 떨었다가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강하게 되자, 대장부가 되자. 우리가 저들을 지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러니까 대장부 같이 싸우자라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게 지금 그거를 불태운 겁니다. 막 승리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블레셋 사람이 막상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언약궤와 상관없이 깨지는데 막 장막으로 도망할 정도로 아주 피한 어떤 심각한 피해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살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면 그 보병 중에서요 3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 교회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본질을 놓쳐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우상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계획, 언약과 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참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을 해나갑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올바른 믿는 방법, 영적 생활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형상, 또 분명한 목적, 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 복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명건 헌신을 할 경우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정말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진정으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고 온전히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